안녕하세요.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우울감 혹은 우울증 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증의학과를 전공을 하고 많은 통증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 환자들은 상당수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프면은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더 아프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악순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해 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이 덜 우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활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이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실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우울한 느낌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긍정적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을 100%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100% 다스릴 수 있다면은 완전히 이제 도인의 경지에 오른 거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악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우울한 우울감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형에도 뱉을 날이 있다. 혹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미래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웬만한 그런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음에도 뱉을 날이 오겠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사는 것이 이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어떤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러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또 죽음형에도 뱉을 날이 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말이 다 공허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마음,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우울한 마음을 좀 더 완화시키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그 노력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군화요법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특별히 어떤 의학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해 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군화요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군화요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살피면은 굉장히 그 불안하고 혹은 우울하고 혹은 화가 나 있던 그런 마음이 한 반 틈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틈틈이 마음이 답답할 때 우울하다든지 혹은 화가 난다든지 막 이럴 때 이렇게 군화요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햇빛은 우리가 햇빛을 쬐면은 일광욕 같은 거 하면은 이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북유럽 같은데 이런데 이제 햇빛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때는 일조량이 부족해져 가지고 굉장히 우울해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만 나면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일광욕을 하러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햇빛을 하루에 적어도 30분 혹은 1시간 정도는 이렇게 햇빛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울한 마음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은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그 체력이 향상되고 체력이 향상되면은 집중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또 상쾌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최소한 30분, 가급적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거나 체조를 하거나 아령을 한다든지 가볍게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이렇게 엔돌핀 같은 것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그 우울한 마음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입니다. 이 그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폭식을 하지 않습니까? 폭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부족하면은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 세로토닌을 많이 합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음식을 그렇게 폭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은 이렇게 우울증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우울증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이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트립토판, 비타민 B6, 그 다음에 포도당. 이 3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바나나 작은 것은 2개까지 먹으면 좋겠고요. 큰 것은 하나 정도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바나나를 거의 매일 하나씩 먹는데요. 이 바나나를 먹으면은 식사량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만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분이
뭐 바나나 먹었다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분이 팍 가라앉는 그런 것은 꽤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나나를 아침 식사할 때 바나나 하나 다 먹지는 않고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이제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반절 내지 3분의 1 정도를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전 한 11시쯤 그쯤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배가 약간 이제 좀 출출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바나나를 먹으면은 그 배고픈 느낌도 좀 줄어들고 일하는데도 상당히 피로감이 적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오전 중에 바나나를 하나씩 그렇게 먹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바나나 오전 중에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줘야 이제 낮 동안에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고, 또 이 세로토닌은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이제 수면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바나나를 오후 늦게 먹으면은 이게 이제 낮 동안에 이미 활동을 다 해버렸는데 멜라토닌 합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오전에 하나씩 먹자,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나면은 집중도 안 되고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그 깊은 잠을 자는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불면증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깊은 잠을 자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조금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좀 잠다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 신앙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추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록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도록 만드셨나이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내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오더라.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가 이제 우울한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 이것을 진정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은 경증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중증일 때도 이제 하면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은 정말 우울증 중에는 이제 중증 우울증이 있습니다. 중증 우울증은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중증 우울증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은 반드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또 항우울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 항우울제는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우울의 그 정도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의 도움을 받고 또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울증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정신과 선생님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상에서 저도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실천해보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도 꼭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서 밝고 쾌활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